자고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의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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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들은 율법과 예배와 그 다음에 약속들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 합니다. 지금 단어들을 좀 나열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 읽으시면서 깨닫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내용들이 뭐냐면 양자됨, 영광, 그리고 언약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들이 율법, 그리고 예배, 약속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살펴볼 때 로마서 9장에서 이 말씀의 의미와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해하며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냐면 영혼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 영혼들은 누구냐면 미끄러지고 쓰러지고 넘어진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지금 불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바울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또한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계속되는 고통이 있는데 누구 때문에? 내 형제들, 고륙의 친척들이라 부르는 유대인 민족들, 민족으로서의 유대인들에 대해서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 속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혼에 대한 갈망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펴볼 때에 우리 마음에 불타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을 안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안다면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볼 때에 그가 이후에 당하게 될, 이후에 맞이하게 될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섰을 때의 그 두려움과 공포가 어떠한지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에 대한 갈망, 사모함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엔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고유한 주권적인 영역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되어지고 되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것이라면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적인 행위가 바로 구원이라면 왜 우리는 주권적인 행위가 있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를 유기하였느냐 아니면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지 않을 자를 구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럼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냐? 첫 번째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누가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못할지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유익을 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그가 당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명확한 확신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가를 인식하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누군가를 기도하는 것들은 그게 이루어짐과 이루어지지 않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기 위한 방식을 또한 우리 가운데 허용되고 또한 수단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수단으로 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은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물론 그들에게서 구원받을지 하나님 택하셨는지 아니면 유기하여 내버려 두시니 우리 알지 못하지만 그건 저쪽에 하나님의 문제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강요나 또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을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가운데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영혼에 대하여 갈망함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여기서 하고 있는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넘어짐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넘어져서 들어오지 않고 있는 민족적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하나님의 언약들이
이것이 폐하해졌는가? 무슨 말인가? 취소됐는가?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셨다면 그들이 이렇게 넘어지고 복음을 거부하며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취소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구원은 변경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은 막힐 수 있는가? 그분의 능력은 제한적인가? 하는 부분에서 바울은 증명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약속의 자손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을 이후에 바울이 증명합니다. 모든 유대인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이 약속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씨로부터 난 자, 즉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자들, 택한 자들, 그들이 구원받을 자라는 사실을,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논중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변경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식을 육신이 아니라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는 약속에 의해서 주어지는, 은혜에 의해 주어지는 방식으로 구원의 방식은 지속되어 왔고 그렇게 해온다는 사실을 바울이 입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더 확신과 분명함들을 증명하랍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왜 이런 일들인데 불구하고, 왜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왜 여전히 복음 밖에 있는 것일까? 여전히 교회 밖에 있는 것일까? 나는 의문 속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이방인들아, 너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너희들에게 무엇이 없었냐면, 너희들은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들, 조상들, 그리고 그리스도도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 세 번째로 유대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야기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인 로마 교인들, 그리고 우리들에 대해서 너희들 또한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것이. 왜냐하면 원시도,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하물며 접붙임 바 받은 가지를 아끼겠느냐.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다고 자만하지 마라. 나는 그것에 대하여, 너에게 주신 구원에 대하여 온 힘을 기울여서 구원을 이루어가며 완성해가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라. 라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내용을 살펴볼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세웠다고 말을 합니다. 이 세우다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사용되는데 여기 사용됐습니다. 여기 사용되는데 한글 성경에는 언약을 세웠다고 표현되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것이 마치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번역한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근데 본문의 명확한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율법을 세웠다는 의미는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무엇을 바울이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방식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효율적이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면 율법을 수여하며 율법을 주어지는 방식에 있어서 이들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디서 하십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이에요. 어떻게 임하십니까? 우레와 또한 번개와 그리고 흑아 어둠 가운데서 연기죠. 연기 가운데서 자욱한 연기 가운데서 또한 나팔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성경에는 불 가운데 임했다는, 불도 타는 불같처럼 산이 타는 것처럼 불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말하는 하나님을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율법을 받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들을 선결케 하라 합니다. 선결하게 합니다. 그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에 임하십니다. 직접 임해서 하나님께 직접 말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하는 방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이라는 것이에요. 직접 하나님께서 임자에서 자신을 그 형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신의 임재를 보이시고 자신의 목소리로 친히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두렵고 떱니다. 이에 대한 신명기 4장에서
23절, 4장 32절, 33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느냐? 아멘. 본문에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처럼 듣고 생존하느냐? 누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큰 일을, 이런 일들을 들은 적이 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느냐? 너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고대일까지 상고일까지 하나님께 이처럼 나타내서 직접 친히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다는 것이. 그런데 직접 하나님께 나타나서 보이신 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율법을 주셨다는데 단순히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직접 임재했던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여전히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들에게 주는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 그것이 아무런 효용이 없다는 것이.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의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구절을 보게 됩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아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합니다. 너희에게 강력하게 너희에게 권하며 너희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너희에게 명령하며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것을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구원을 받을 만할 때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은 은혜를 주시는 때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구원으로 부르시는 때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 때문에 너에게 은혜 주실 때를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도움과 나의 경건과 거룩함을 위하여 나의 신앙과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방편들이 내게 무용지물이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반응하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하여 의미 없이 생각할 때 두려운 일입니다. 제가 한 4주 5주 전인가요? 제가 그런 소개했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유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유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는 한량없이 끊임없이 계속 주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둬가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은혜를 주시지 않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거둬가십니다. 우리 시편에서 다윗의 시에서 이런 구절들 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여호와여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렵니까? 어느 때까지 여호와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렵니까? 어느 때까지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렵니까? 나를 잊으셨습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는 암흑의 때요 고통의 때인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기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멈추지 않기를, 나를 향하여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일들이 내게 효력이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할 때 그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실 때에 그 지혜를 더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으실 때 그 은혜의 말씀을 더 붙잡고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무릎 꿇게 하실 때에 더욱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 순종하게 할 때에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내 삶에 평안이 찾아오고 또한 모든 것이 만족할 때에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며
나의 경건과 거룩함이나 나의 신앙에 대해서 깊은 생각할 때, 내가 온전치 않은 생각이 들 때 즉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 걸림이 되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한다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그 모든 행하는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즉시로 얼굴을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멈추지 않기를, 그 은혜가 내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 내게 주시는 바른 삶의 기회, 내 신앙과 내 삶을 온전하는 기회를 내가 놓쳐버리는 일들을 향하지 않기 위해요.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향하야 되는 것이,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수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았음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다는 것이. 다시 로마서 9장 4절과 5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율법을 세우신 것과 이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 드릴지, 어떻게 예배할지를 그들 가운데 알려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배하는 예배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받은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그들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1절과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곧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본문에 보면 언약에도,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법이 있다고 합니다. 섬기는 예법이에요. 예법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하는 방법이에요. 예배하는 regulation of worship이에요. 예배하는 규정이에요.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절차예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내신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예배를 할 때 그들에게 무엇이냐면 그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신 예배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할지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 친히 가르쳐 주시고 보이시고 나타낸 것이에요. 성막에서 예배드리는, 성막에서 모든 기구들을 만들 때에, 성막을 만들 때에 모세는 자기의 지식으로 성막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는 호레산에 올라왔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히 주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그것을 기억하여서 그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규격과 규모와 크기와 또한 재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본 그대로, 하나님 보여주신 그대로 다 만듭니다.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예배는 우리가 고안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은 사람이 고안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고 알려주시고 하시는,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모든 예배를 드리는 것과 구약에서의 제사의 모든 내용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구원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과의 교제와 나눔을 갖습니다. 이 구원과 하나님의 교제와 나눔과 화목은 무엇으로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 법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방식대로 되는 것이에요. 모든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모든 예물들은 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방식을 표현하고 드리는 것이에요. 이걸 누가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보이신 것이에요. 이것이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서 보이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친히 보이시고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이 예법들을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신 예배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이들은 생각하지 못할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으시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으며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 이유가 그의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오직 영원하시며 단번에 자신의 생명을 죽게 하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사실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생각지 못한 것이에요.
자신들이 친히 행하면서도 그 의미에 대해서 어두운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대신 예배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만 이 예배에 대하여 무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돌아합시다. 시작. 내가 돌아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이 말은 바울이 아데네 갔을 때에, 아데네 도시에 갔을 때 그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종교심이 아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 혹시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 새긴 단도들이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에게 혹시 밉보일까봐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단을 만들고 거기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를 위하며 그 신을 쫓는 것에 대하여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리시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를,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의 계획이 무엇이며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음에 불구하고 그 사실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복된 자가 아니라 성경을 읽는 자가 복됩니다. 읽고 그 말씀을 이해하며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갖고 예배를 드리며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참으로 그 마음이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구원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예배는 누굴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 다음의 내용을 소개합시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건 율법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약속들에 대해서 생각합시다. 약속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바울이 지금 언약들에 대해서 말씀했고 약속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언약과 약속들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바울이 두 번 말하는 것이 됩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두 단어를 다르게 구별하여 말하고 있고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약과 약속들이라고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언약들은 무엇입니까? 언약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위대하신 구원의 목적과 계획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 그것을 계시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럼 약속들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계획과 목적들에 대해서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들이 바로 약속들입니다.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약속은 큰 것입니다.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언약은 무엇이? 언약은 덩어리입니다.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덩어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가져오는지 세부 사항들을 그 결과로서 가져오는 복들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약속들입니다. 이 두 단어는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약속들에 대해서 우리 예를 들 때에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하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려다. 아멘. 약속들은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구원의 목적과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이 언약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절들이 무엇입니까? 마치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이름을 주고 또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다. 이것은 언약이에요. 큰 틀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다른 차원에서 세부적인 상황에서 오고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바로 주는 것이 약속들입니다. 즉 언약은 큰 틀과 그것에 대한 계획들, 목적들이고 그것이 불러오며 그것이 일으키는 결과들이 바로 약속들인 것이에요. 본문에 보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않습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하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까지. 여기 실로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시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것은 약속들이에요. 언약,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의 약속의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구원하시로 작정하시며 또한 구원하시로 계획하신 것이에요. 그것은 언약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하면 바로 유다의 지파에서 한 사람 통치가 날 것이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또 다른 본문을 보도록 합시다. 다음의 본문을 보면
이사야서입니다. 35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누구에 대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분이 하실 일들에 대한 것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저는 자는 말 못하는 자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할 것이다. 마른 땅, 마른 심령들이 살아나고 생명 얻는 일들이 누굴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약속들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언약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런 약속 통하여서, 그분을 통하여서 주어지고 또한 회복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은 이런 면에서 특별하게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약속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무른 양 같아서 그렇게 제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죄악을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킵니다. 그는 질고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습니다. 그가 맞는 것이, 그가 채찍에 맞는 것이, 그가 찔림이 우리 죄 때문인데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그가 그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다 약속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일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들 누가 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이 받은 것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해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완악하게 돼서 끊임없이 거역하며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로마서 9장 4절과 5절 말씀에서 마지막 내용을 육신으로 하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조상들 다 그의 것입니다. 다윗이나 다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혀 유익하지 않은 것이에요. 복음을 백날 들어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그렇게 오랜 동안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였고 하나님 주권적인 행위지만 성경은 또한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복음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오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고 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부르시는 행위 또한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만 우리 가운데는 복종하며 순종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그것이 결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기까지 가만히 되는 것일 거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시지만 응답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순종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회개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자로서, 우리 영혼의 책임자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완악함으로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을 끝까지 계속해서 완악해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로 완악한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빠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 또한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났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넘어지 말미암아서 그 복음이 이방인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유대인의 넘어짐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쳐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수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 2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대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한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여들아. 아멘.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가 무엇인가 특별하거나 더 나은 것일까 아니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우리는 내가 마치 구원받은 것이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그때부터 우리 마음이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외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믿어지게 하셨고 하나님 불러주셨고 그 은혜 앞에 서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로마서 11장을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52주 정도 준비하고 있는데 52주 전 후에 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내용들이 또다시 다뤄집니다. 그때에 거기서 나온 내용 속에서 유대인들의 문제들과 또한 이방인들의 문제들에 대해 다룹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원가지에 우리가 거기에 없었던 돌감람나무 가지를 원가지에 접붙여 줬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11장에 대한 내용 잠깐 말씀드리면 원예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나무를 가꾸는 과수원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은 참 감람나무에다가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절대 붙이지 않습니다. 왜 안 붙일까요? 상식이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항상 가지를 접붙임할 때는 좋은 가지를 접붙임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가 나요. 그런데 원 가지에 돌 감람나무 가지를 붙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돌 감람나무의 본성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쓸모없는 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쓸모없는 것을 쓸모 있는 것에 결코 붙이지 않습니다. 쓸모없는 것을 영원한 생명 앞에 생명에 우리를 붙여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기적. 왜냐하면 농경에서는 절대로 하지 않는 짓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버림받은 우리를 위하여, 쓸모없는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를 원가지에, 원나무에, 참나무, 참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열심히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더 살고자 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더 믿음과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나는 더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나는 더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한량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해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찌 그 사랑에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고백과 믿음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욱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